구약성경 452면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다윗은 망명 중에 있고 그를 따르는 말하자면 수하의 무리가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한 400명쯤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당시 현실 정치 사회적 공동체 속에서 억울한 자들이고 실패한 자들이고 빚진 자들이고 이렇게 좋은 부류가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윗이 수장이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고달픕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 자기도 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책임이 지금 많죠. 그런데 이 갈멜이라는 지방을 지나가다가 거기 사는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양털을 깎는다는 건 우리 농사로 얘기하면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기 수하의 종들도 있겠지만 또 다른 품꾼들을 불러서 크게 이제 일을 해야 되고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 먹거리를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좋은 잔치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너희 재산에 손을 댄 적도 없고 악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잘했으니까 또 너희가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좋은 수확을 하게 됐다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다오, 이렇게 청을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25장 9절에 보면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했더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개자식들에게 주겠느냐? 개정개혁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말이 맞죠. 말이 맞지만 이래서 다윗을 경록해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일 아침이면 너희는 이제 싹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는 다 죽인다. 이제 이걸 알게 된 아비가일이 먹을거리를 충분히 준비하고 와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내용과 같이 그가 다윗을 진정시키고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렇게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 그러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최고의 위인을 꼽으라 그러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바울, 이렇게 한 네 사람쯤 최고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의 생애인데 우리는 성경의 이 유명한 사람들, 그가 유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크게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함 때문에 유명하지 그래서 꼭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보류해야 되고 신중하게 평점을 매겨야 되는데도 유명한 것 하나로 우리는 다윗은 훌륭한 사람일 것이고 그에게 흠이 없을 거라고 지레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애를 읽거나 그들과 연루된 사건들을 읽으면 무조건 다윗은 옳게 행했고 상대방들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다윗답지 않습니다. 다윗은 말하자면 물론 절대적인 신앙 고백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높은 평점을 줄 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0절에 본 바와 같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 말이 그를 경록해 합니다. 더욱 그 뒤에 쫓아나온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억지로 떠났다는 건 도망간 노예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회라는 구조는 누구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모른다라거나 아는데도 모른 척을 하는 것은 상당한 경멸이요 멸시입니다. 다윗은 적어도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를 칭송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사울 왕에 쫓겨서 망명 생활을 하고는 있기는 하지만 다윗은 그게 억울한 일이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한 일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로 그걸 찔렀죠. 다윗이 누구냐? 난 모른다. 왜 내가 너같이 도망 나온 노예들을 위하여 내 먹을 것을 너희에게 나눠줘야 하느냐? 여기에 경노하는데 이 경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 신앙으로 무장하여 골리앗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 죽이기를 거부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 대하여 개인적인 복수나 또는 분노나 그 마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에서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고 그저 인간 본성에 의지한 정도의 판단과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우선 이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 데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하게 신앙 세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큰 것부터 확보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예수를 믿고 죽어 천국에 간다. 이런 큰 것들을 먼저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건물로 치면 철골 구조를 먼저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골 구조만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 잘 수는 없는 것과 같이 이 크고 보다 중요한 그 골조 공사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튼튼하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모든 부분에 완벽하다고 쉽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랑 아마 비슷하게 이걸 경험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옛날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괴뢰군이 내려와서 따발총을 머리에다 대고 동무 예수 믿으려면 각오하시오. 그러면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는다 알고 목숨을 구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대부분 그럼 죽음을 택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따발총보다 무서운 5월의 이 화창한 주일날 교회 올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쉽고 뭐가 어려우냐 하면 살다가 누가 예수 믿는다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 말에 우리가 이걸 못 참습니다. 그래, 나 예수 믿는다. 그렇지만 난 이건 못 참는다. 나 잠깐 보류하고 너랑 나랑 죽기 살기 하고 나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뭘 혼동하시느냐 하면 건물을 짓는 예를 든 것 같이 또는 더 크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고 언제나 믿음의 시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천성을 내다보고 하나님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말하자면 목표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 같은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만은 그거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명해도 그 목표와 그 신앙이 분명하다고 해서 내 자리가 그 목표 지점으로 공간 이동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문제,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시간과 내용을 저 세상,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진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으로 이긴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건 또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마치 뭐와 같죠? 건축물 같다니까요. 이 앞에 있는 우리 1단지, 2단지 지금 건물 다 졌죠. 8월 돼야 입주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거 저 지을 때 다 보셨죠? 철근 올라갔다고 그 건물이 다 된 거 아니고 거기에 세멘트 부었다고 다 된 거 아니고 그 밖에 타일 붙였다고 다 된 거 아니고 유리창 해 달고 안에 벽지 바르고 수돗물 나오고 전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갖다 뭐 냉장고도 놓고 가스도 놓고 소파도 놓고 텔레비도 놓고 뭐 해야 비로소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새집 증후군을 1년은 겪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윗 그러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해서 이미 우리는 그거 한마디에
그냥 그의 집은 온전할 거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발은 병신이고 아비가일은 그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고 이렇게 3등분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긴 분명히 다윗의 이 결함과 부족함이 적나라하게 펼쳐진 사건입니다. 다윗은 자기 처지를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실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뭐요? 이런 큰 신앙 고백과 이 신앙의 헌신과 열심이 있는데 그 분명히 하나님도 자신을 받아줘서 기름까지 부어주셨는데 현실은 막막한 겁니다. 큰 문제에서 잘 견디고 있다 가장 사소한 데서 우악한 거예요. 그 가장 사소한 게 어디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현실적으로 부부 사이에 제일 많이 나타나요. 저도 어디서 뭐 설교는 멋들어지게 하더만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 여자들이 이걸 잘해. 이 긁는 거를. 이거 하지 마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내가 의학을 집에서 해서 다행이지 여기 와서 내가 의학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요? 우린 다 다윗에게서 보듯이 우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고 한번 감격하면 그냥 그 다음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럼 우린 다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800만쯤 된다는데 800만이면 벌써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우리 기대같이 했으면 벌써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북한 다 와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너희 하는 거 보니까 전쟁통에도 그냥 이러고 나오는데 우린 항복했다. 안 그러겠어요? 왜 다 우리 이웃이 예수 안 믿는데 너희 믿는 데지만 우리보다 난 게 하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이거 이렇게 몰아붙이면 다 우리 책임이죠. 우리 책임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위인의 가치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의 말하자면 표준이 뭐냐, 우리 신앙의 정말 진실한 내용이 뭐냐 하는 것까지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경쟁적으로 영웅화하고 위대해지려는 싸움에 빠져서 성경이 얘기하려는 신앙의 진정한 내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면에서 아직 다 다윗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 사무엘하까지 다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인물들 중에 하나 뽑아봅시다. 모세를 뽑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에 가십시다. 83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이제 모세를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우리 모세 그러면 구국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데려간 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적으로 논하자면 다 모세가 되자가 되는 거죠. 모세가 되자, 이렇게 큰 일을 하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자 이렇게 됩니다. 쓰임을 받자는 건 맞지만 크게 쓰임을 받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게 자기의 소원도 아니고 물론 비전도 아니고 야망도 아닙니다. 그는 이 당시에 그저 미디안 광야에 그저 양치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이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이 모세를 위인화하지 말라 말이죠.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8절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노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가 쓰임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의 도구이거나 수단이지 그가 이 일의 근거거나 원인이거나 방법이거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왜 자꾸 모세 그러죠? 그게 세상이 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주인이고 누가 더 잘났냐가 유일한 자랑인 풍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싸움밖에 시킬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세움으로써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모세와 합작을 한 것도 아니고 모세와 말하자면 동력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모세를 들어쓰고 계실 뿐입니다. 그는 그 수하의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혜택을 받죠? 누가 대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목적과 내용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어나시며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모세를 그의 손에 잡아 쓰신 삽이거나 부지깽이거나 핀세트거나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되자 그러고 뭘 거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손길이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약속과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 열심인 것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모세나 다윗을 들먹여서 그의 유능함, 훌륭함, 업적 또려 그의 신앙 인격에 대해서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완벽했을 것이라 하고 갖다 걸어놓고서 거기와 비교해 나는 병신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큰일 물론 시키지도 않고 할 만한 능력도 없고 사소한 문제에서 넘어지고 있는데 나 같은 게 감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건 뭐냐면 노상불평한 것뿐입니다.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해방시키기로 했다. 나를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구원의 그 열매가 효과가 현실적으로 좋게 나타나면 찬송하고 어려움은 지랄 떨고 우리랑 당부를 하다니까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지 모세의 훌륭함을 증명하기 위해 출애굽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완벽해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 우선 알아야 돼요. 그 종들은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신앙의 성숙과 완전히 이루어지지 조건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완비하고 있어서 부름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이 사람이 없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없었다의 등식의 모양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되고 있고 우리에게 결과시키려는 하나님의 약속들의 내용, 복 주시려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한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구냐라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해 전인데 1위가 링컨입니다. 2위가 워싱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역사학자는 그래도 워싱턴을 앞에 놔야 하지 않느냐, 없던 나라를 만들고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킨 것이 크기가 더 크다라고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미국 사람들이 기억하는 또는 알고 있는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링컨의 인기는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그 업적을 뛰어넘어서 그 개인적인 인격의 그 고매함으로 인해서 누구나 링컨을 좋아합니다. 링컨의 그 위대함은 여기에도 있습니다. 1860년에 공화당 이제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그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같은 당내에서 여러 번의 경선을 거쳐서 이제 최종 후보가 결정이 되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 링컨은 그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4사람의 후보가 있었는데 나머지 3사람이 워낙 그 정치적 경력이 또는 그 바탕이 뛰어나서 링컨은 사실 1위의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3사람은 다 이미 정치적인 경력이 넉넉히 있고 그런 집안 출신이고 또 그런 연대도 지원자도 많이 갖고 있는 정말 직업 정치인들이었고, 링컨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는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키 크고 마르고 못생긴 그러나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명의 후보 중에서 결국 링컨이 되는데, 이유는 아무도 그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가 분산이 됐는데, 그 이제 탈락이 확실한 사람들이 자기네 표를 누구한테 준다 할 때 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안 주고, 여긴 뭐 라이벌들끼리니까 이 링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 사실은 4등인데 먼저 탈락, 3등이 링컨한테 주고 2등도 링컨한테 줘서 결국 나중에 링컨이 그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그 내각을 구성하는데 그 자기와 경쟁했던 3사람을 장관으로 받아들입니다. 슈어드라는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우리나라로 하면 총리입니다. 그다음에 체이스라는 사람을 재무장관으로, 베이츠라는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이렇게 같이 팀을 만드는데, 여기에 아주 엄청난 모험과 위기의 소재가 있습니다. 이 3사람은 다 당내 어떤 계파의 리더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나 과격파가 있고 보수파가 있으며, 또는 또 생각을 달리하는 이런 큰 3계파의 두목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한 보자기에 싸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링컨이. 그래서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이 각 파의 파벌 싸움을 안고 가면서도 이 사람들을 나라를 위하여 쓰는 실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링컨이 자존심을 세우는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예대로 당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북군 총사령관에 맥크렐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도무지 그 전투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답답하니까 여러 번 공격을 좀 신속히 해주시오, 이런 이제 그 대통령의 그 명령을 전달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서 하루는 그 강요들과 링컨이 그 집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결혼식에 가고 없는 거예요. 누구 결혼식에 참석한다고. 몇 시간을 기다렸더니 돌아온 거예요, 저녁에. 근데 2층에 올라오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와서 물어보니까 잔대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간 강요들이
정말 저런 무식한 놈이 있는가, 무례한 놈이 있는가라고 화를 내니까 이제 대통령 겸연쩍지 않게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링컨의 답이 나는 저 친구가 전쟁만 이겨준다면 그의 말고삐라도 붙잡고 있을 거네. 이런 링컨의 그 진실함에 대하여 모든 정적들과 라이벌들이 마음을 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뛰어나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우리는 금방 그렇게 훌륭해야지, 링컨 같이 돼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의 자랑과 행복은 어디 있느냐? 링컨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행복하죠. 그럼 링컨은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링컨을 보낸 겁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 종들은 다 그 일을 위하여 남다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그걸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것입니다만은 링컨을 세운 이유는 뭐냐? 미국에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친미주의자인가? 우리도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도 그렇다.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받자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그 본받자가 신앙의 어떤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후세에 회자되는 유명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갖다 걸지는 말아달라 이겁니다. 또는 그들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링컨, 그러면 링컨의 완성된 링컨으로 알고 있지, 그가 그 중간에 병신짓한 건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완성된 모습을 놓고 비교해갖고 나는 아닌 게 비어는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다윗에게서 하는 겁니다. 다윗도 이걸 보자 그냥 지랄 발광을 했다니까요. 여태껏 참았던 게 그냥 여기서 울분이 확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달래는 겁니다. 그게 아비가일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얘기를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지금 사무엘이 와서 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어떻게 일개 촌부의 부인이 돼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어디서 배운 실력으로? 뭐 그때도 남포교회가 있었을 리는 없을까? 어디서 배워서 갑자기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이게 정말 제정신이고 원래 실력이라면 왜 나발한테 시집 갔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손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울 겁니다. 이걸 한다니까 아비가일이. 그래서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왜 이게 나와요? 자기도 하는 게 자기가 자폭했었거든요. 에이쌍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뭐 이스라엘 왕이고 나발이고 너 나발 너부터 죽이고 내가 어떡하. 이런 마당에 하나님이 와서 다윗아 참아라 아비가일을 보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윗 하나를 위하여 사울도 있고 나발도 있고 아비가일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그렇게 세워 뭘 하지? 이스라엘을 복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다윗도 보내고 나도 보내서 여러분을 복주시려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일상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경우, 어느 모습, 어느 조건도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 순간과 사건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거기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없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매일 완전한 것을 정답을 꺼내놓고 비교해서 몇 개 맞았다 몇 개 틀렸다로 가지 않습니다. 틀리면서 실패하면서 못났다고 자책하고 자폭하면서도 결국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실패할 수도 그 운명이 비극으로 끝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신실한 약속에 매여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이 믿음을 지키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신앙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약속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작정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개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믿음 없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하오나 결국 승리의 자리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사 이루어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